자,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건적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말의 전제는 기존에 있는 가치관이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인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나홀의 집이 하나님을 부르고는 있었지만, 노아의 후손으로서 부르고는 있었지만, 함의 후손, 영향을 받아서 세속적이고 만들어진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진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처럼, 그러니까 지방의 또는 자기의 집안의 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신앙 속에 살고 있는 데라, 그 집에서 불렀을 때의 자연인, 그때의 그 세계관 그리고 그 가치관, 그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요약하면 세 가지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열국의 아비, 그리고 복의 근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실 앞으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은 전제로 그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사람이 된 이후에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지. 우리는 이 되게 되어지는 과정, 특별히 그 가치관, 생각, 세계관,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또한 있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걸 이제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실패들, 그리고 실패 가운데서 다시금 세워서 다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 역사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어요. 근데 오늘 이제 몇 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 때?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제일 처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내 방패가 되고 내 상급이 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99세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기 뭐라 그랬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
이 전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나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게 결국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장 큰 잘못이 뭐지?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난 씨라야만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상속자는 저 먼지 티끌과 같을 것이고 저 공중의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줬을 때에 그들이 아브라함과 특별히 이제 사례가 실패를 했잖아, 그지?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는데 그 불신앙의 태도가 뭐였다고? 결국 이건 나한테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도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사례가 갱수가 끊겼으니까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 믿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생각하고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만큼 기다리는 속에서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지금 가고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뭐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그 밖에도 계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참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 밖의 일들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고가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99세 때 나타나셨으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때잖아. 그동안에 쭉 행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특별한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그냥 그런 하나님으로 나홀의 하나님 또 지금까지 경험했던 75세부터 10년 동안 경험하고 그지? 99세 될 때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사고를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너는 뭐하라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키포인트 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 굉장히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쭉 이제 가치관 변화 서론에서 이미 봤어. 자, 내 앞에서 행하여라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지?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그 아벨을 대신한 셋 이야기할 때 셋을 두고 뭐라 그랬지? 하나님 앞에서, 그지? 하나님 앞에서 향수하며 향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인은 뭐라고? 하나님 앞을 떠나 하나님 없이 그지? 피하며 유리하는 자의 삶.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없이 이루어낸 인류의 문명의 자식을, 그러니까 문명의 아들들로 살아가고 그래서 뭐라고? 소유적 아름다움의 한 패턴을 만들어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구분되어 나누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결국은 훗날에 쭉 내려와서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노아 그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의인이었으며 또 당대의 뭐한 자로? 완전한 자라. 그러면서 그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의 삶의 모습은 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또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그죠? 징벌을 받았잖아.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징벌을 받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영원히 역사가 있는 한은 이스마엘의 형제들과 서로 분쟁하고 전쟁하게 되어지는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실수가 실패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내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시작해서 나와 함께 그리고 나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도모 사람의 생각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서 그러므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류 멸망 가운데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 그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의로 여겼어.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완전. 이때의 완전은 어떤 완전이라고? The living soul로서의 완전이 아니라 The living으로서의 완전이라는 거지. The flesh가 아니라 The living으로서의 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야? 불완전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서 그 과정에서의 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빙 솔로서의 완전이 아니라 더 리빙으로서의 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빙으로서 완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로 크게 번성하라 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의인이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 그들과 하나님이 뭐를 만든다고? 언약을 맺는다 그랬잖아. 지금까지도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하셨어, 그지? 근데 오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의인이라. 너는 완전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이 되는 조건이 말하고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이야기가 뭐야? 언약 백성으로서 뭐 하는 것이었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제 지금까지의 삶은 완전히 옛사람으로 정리하고 오늘부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치? 리빙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전에 아브라함의 사람은 옛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삶은 지금부터 나와 이루는 새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슨 백성이라고? 언약 백성.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는 거야. 너는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할 것이고 여러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너의 후손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공식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언약 맺는다. 그 언약 맺음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로 이제는 했던 약속을 이제는 지킨다. 지금부터 뭐라고? 스타팅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실행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실행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10절 말씀. 자,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여기 내 언약을 지켜라. 내 후손도 지켜라. 이제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지. 언약을 지키는 한해 아브라함이 될 것이고 언약을 지키는 한해 그가 복을 받을 것이며 언약을 지키는 한해 만국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할례가 뭐라고? 언약의 징표다. 자, 할례는 뭐를 전제로 했다고? 할례의 전제는 언약. 그 언약의 전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고 또 의인으로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온전케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할례를 받고 그 할례를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와 언약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는 뭐라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행하시는 모든 바가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는 뭐라고? 자기 혼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언제든지 완전하라.
결국 뭐야? 완전하지 못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지금처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의 말씀인데, 자, 16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누구한테? 사레에게 잉태하게 될 것이다. 사레가 이제는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름도 바꾸고. 응? 그리고 사레도 사라로 이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잉태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 전능한 하나님이 이제는 너에게 내 사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뭐라 그랬어? 웃었어. 왜 웃었지? 가닿지도 않다 싶어서. 지금 조금 전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시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고 사례로 이제는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웃었어. 그러면서 뭐야? 자신의 또한 불가능. 응? 내가 100세가 돼서 이제 남자로서도 남자 100세라도 사실 아들을 낳을 거야. 그지? 낳을 수 있을 거야. 정자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100세 되면 아들을 못 낳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그리고 내 아내도 90세인데 이미 경수가 끊겼는데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자, 왜 아브라함이 웃었느냐? 지난번에는 사례가 경수가 끊겨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번에는 내가 100세까지 됐으니 이제는 이스마엘 놓고 벌써 13년 지났잖아. 나도 이제 경수가 나도 이제 소용이 없다. 그때는 과학적 지식도 없을 거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 마음의 결정을 딱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웃는 거지.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소리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무슨 그런 웃기는 소리 하십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바닥이 어디까지나 언제? 내게서부터 끝이 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간에 또다시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그러면 아들을 낳을 것이 아멘 해야지. 그래야 믿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아멘 했어. 뭐라고 했어? 내 몸에서 난 씨라야만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때는 아멘 했어. 왜? 아직까지도 내 몸에서 씨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 근데 지금도 뭐야? 내 몸에서 난 씨고 이미 다쳤다고 생각하는 사례의 밭에서 아이가 자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능해 불가능하니까 웃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요걸 넘어서야 된다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 아멘 할 때는 이걸 믿어서 아멘 하기보다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그건 완전한 게 아니잖아. 알아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줄로 압니다. 나는 압니다. 이러는 거지. 나는 지금 불가능해. 나는 지금 100세, 예를 들어서 지금 100세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자기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100세인데 무슨 아들을 낳았습니까? 이렇게 있잖아. 나로서도 불가능하고 내 아내로서도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이 한다고 그래. 그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죠. 난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게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으면서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얼마나 믿음의 공백이 얼마나 있는지를 그 공백이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고 그것을 믿는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불가능하고 내 안에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예입니다. 하나님 예이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걸 뭐라고? 나는 그냥 주술처럼 주문처럼 내가 그냥 원하는 소원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된 줄로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시면 당연히 하시지. 아멘. 그것이 참다운 완전한 자의 믿음이며 믿는 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여기에 보니까 18절 말씀 뭐라 그랬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라고 하는 말은 뭐야? 그 아들라고 뭐 있으나 뭐나 나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가 아니라 있는 이스마엘로 나는 족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제대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불신앙의 뿌리가 이만큼 깊어. 그지? 지금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도 나는 그냥 이스마엘이나 만나기 원합니다. 워낙에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야,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너무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바닥에 나 있으니까 그 바닥난 믿음에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는 아들을 반드시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리고 내가 내 후손에게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했던 그 후손이 바로 이 이삭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이까지 이르렀어. 지난번에도 뭐라고? 왜 내 아들이 뭘 주려고 하십니까? 내게 아들은 없는데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서 뭘 보여주셨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아들 후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그때 믿음을 가졌잖아. 지금 뭐야? 아이고 그냥 그런 아들 뭐 필요 없고 난 이스마엘이나 제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언약을 맺겠다고 했던 그 후손이 바로 이 이삭이라 내가 이삭과 이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자리를 찾게 됐어. 구체적이잖아. 내년 이맘때?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이 이삭이라? 그리고 이삭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다? 이것을 아브라함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뭐라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고 뭐라고? 떠나가셨어. 야, 이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는 뭐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제서 마음속에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 하라고 그래서 할례 받으라 그랬잖아. 할례를 받으라 그랬잖아. 그게 언약의 징표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온 식구들을 다 데려가서 할례를 다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자연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연인 아브라함의 사고가 그래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믿으니 의롭다. 오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완전하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것이 뭐라고? 할례를 받은 징표. 몸에 새긴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고? 내년에 행하실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꿈이 됐어. 비전이 됐어. 그 비전으로 할례를 받았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 사고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우리 내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잔잔하게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그리고 할례 받은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